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와 왕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주제로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따라가 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는 어느 방식으로 그 십자가 앞에 그리고 어느 방식으로 거기 서 있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그 십자가 주변에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사이 그곳에 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보통 두 종류를 얘기해요. 하나, 여기 있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요셉이고요, 그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리마대예요. 아리마대라는 곳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청해서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죽은 시체를 거기다 놔둘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월절이기 때문에, 명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이죠. 그러니 시체를 거기다가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핑계죠. 빨리 치워야 된다고. 그러니 내가 이것들 정리할 테니 나에게 허락을 해달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어쩌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고요, 또 오늘 요한복음에까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면 갈릴리에서 쫓아온 함께 따라온 여자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여인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무덤으로 가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공간복음을 따지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여인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요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다른 공간복음은 몰랐을까? 굳이 핑계를 대자면 니고데모가 등장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셨었던 그때 3장이죠. 그날 밤에 어쩌면 아무도 모르게 몰래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만 어쩌면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여기 39절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로 기억해요. 밤에 깜깜할 때 왔었던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이제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쯤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마도 세마포까지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장례의 준비를 여기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그 일을 했다고. 시신을 가져온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어요. 하지만 장례의 물품들을 준비한 것은 요한복음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람 니고데모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유명하냐고요? 성경에는 요한복음엔 딱 3번 나와요. 여기 3장, 우리가 읽은 3장에 나오고요, 예수님과 긴 대화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고 가는 대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요, 정말로 긴 대화의 시작은 니고데모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앞에 빌립과 나다나엘과 주고받은 말들이 있긴 있으셔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짧죠. 뭔가 긴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리고 가르침이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자고 막 할 때 니고데모가 슬쩍 끼어들어서 좀 말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말렸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니고데모에게 막 공격하는 거죠. 네가 왜 그러냐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뭘 좋은 게 나온다 그러냐고. 쿠사리를 먹었던 니고데모 이야기가 7장에 잠깐 나와요. 그리고 침묵하다가 오늘 19장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3번, 나머지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고요, 그 뒤에 신약성경 안에도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 그 당시를 적은 여러 가지 역사책 안에서요 니고데모의 이름이 발견이 됩니다. 그 얘기는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역사책, 국사책에 나오시는 분들 계셔요? 아니면 이제 좀 있으면 나오실 분들. 니고데모는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기록을 보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그리고 니고데모 집안이겠죠. 니고데모 집안은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랍니다. 예루살렘에서 굉장한 부자예요. 대대로 부자였고요, 예루살렘에 땅이 참 많았답니다. 예루살렘에도 땅이 많고 예루살렘 인근에 땅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 부러워하는 눈빛이 보입니다. 땅이 많은 부자, 지주예요. 예루살렘에 왕궁 같은 집이 있었다고 그러고 여러 별장들이 여리고에 그리고 여러 곳에 니고데모 집안에 별장들이 있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대대로 부유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힘께나 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우리가 3장에서 읽은 것처럼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공의회 71명이 있는 대제사장이 의장이 돼서 70명의 어쩌면 원로들이 다스리는 그 공의회에 이 니고데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대로 귀족이었던 사람들이고 대대로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뭔가 부유하고 그리고 또 귀족인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을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판을 치는 그 공의회 안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들어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뭔가 좀 더 사두개인들보다는 신앙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훨씬 더 구제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은 손가락질해요. 저것들은 돈만 많고 그냥 세상적이고 물적이야. 하지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는, 그렇게 정체성을 세워가면서 우리 민족이 부요함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존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니고데모는 근데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인 것과 그리고 지주인 것, 대대로 그렇게 귀족처럼 살았던 걸 생각하면 사두개인 일기가 쉬운데, 그래서 3장 1절에서 아예 써놓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부유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 그 바리새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게 니고데모는 약간은 정신적인 지주 같은 사람이에요. 돈 많이 대줍니다.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에 힘든 일들이 있으면 니고데모가 그것들을 도와줬어요. 그 기록이 역사책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게다가 랍비예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성경을 잘 알아서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부를 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네가 그걸 모르냐, 너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냐, 너 랍비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셔요. 니고데모는 부자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입니다. 오늘 만나는 이 니고데모는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3번이나 나오면 꽤 유명한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존중받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서는 해가 지기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6시면 해가 집니다. 왜? 춘분이 지나고 얼마 안 됐어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시간이니 12시간 12시간이겠죠. 3시간 남짓한 시간이요. 3시간 안에 예수님을 무덤 안에 넣어야 됩니다. 내려서 그래서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향료를 다 넣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잘 넣어드려야 돼요. 해지기 전에 마쳐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100근이나 되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요. 100근이면 이 당시 식으로 말하면요, 한 40kg 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한 근이 얼마죠? 600g인가요? 400g인가요? 그것마다 달라요. 무슨 나물 아니면 그 풀떼기들 한 근이랑 고기 한 근, 그게 조금 다릅니다. 아는 척하고 말했는데 다른가요? 네, 다르죠. 어디는 400g, 어디는 600g이요. 맞죠? 네. 고기는 한 근이 600g이에요. 그죠? 예, 고맙습니다. 여기도 한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돼요. 한 근 그러면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근이면 40kg예요. 100근이면 40kg입니다. 꽤 많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순전한 나들을 한 근을 가지고 왔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얼마 어치냐면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임금이에요. 300일이라는 건 결국 안식일 빼고 나면요 1년치 임금입니다. 1년치 임금만큼이 한 근인데 그럼 100근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니 이건 100년치예요. 100년치 임금입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셔요? 3천만 원이 한 해라고, 300데나리온이 한 3천만 원쯤 된다고 치면, 그러면 이건 30억어치예요. 향료를 30억어치를 가져왔어요. 40kg를 가져왔어요. 이 얘기는 니고데모가 얼마나 부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어이구 무슨 향료를 이렇게 많이 가져와, 말도 안 돼, 이럴 만한 돈이 어디 있어. 그건 니고데모를 몰라서 하는 얘기죠.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너무 많이 가져온 거 아닙니까? 왜 향료가 100근이나 필요합니까? 여기 100근의 향료가 장사 지낼 때 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마 왕 같은 사람일 겁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자기 집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도요 향료 100근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바리새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한 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신을 모시면서 니고데모는 향 100근을 가지고 나옵니다. 40kg를 가지고 나와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이건 니고데모가 알아요. 이 사람은 사리 분별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에요. 이스라엘의 랍비예요. 무리한 일 하지 않아요. 합당한 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에게 합당한 이 향료의 양은 100근 40kg가 필요해요. 왜? 여기 로마의 반역자, 아니면 로마가 생각하는 가장 추접한 범죄자, 그렇게 그곳에 달렸지만 그분 머리 위에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에요. 여기 니고데모는요 그 명패 그걸 그냥 액면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지금 누가 죽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 나의 왕이 지금 저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니고데모는 왕에게 합당한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 향 100근 그것도 모자라지 않아요. 그것도 넘치지 않아요.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향을 다 긁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40kg, 30억어치, 20억어치 향료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서는 세마포로 싸서 거기에다 넣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가로목에 써 있었던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누가 그것을 액면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거기에 그 명패가 쓰여진 이유를 우리는 알아요. 요한복음 쭉 읽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읽으면요 왜 그 명패가 거기 들어가 있는지 압니다. 그 명패에는요 세 가지 언어로 써 있었대요. 하나는 여기 히브리 사람들이 읽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말입니다. 그리고는 헬라 말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글자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들 누구라도, 세상에 누구라도 이 글은 읽을 수 있어요. 로마 사람 읽을 수 있어요. 헬라 사람 읽을 수 있어요. 당연히 히브리 사람 읽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모든 세상은 지금 이 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팻말을 봐요. 하지만 그 팻말 아래 지금 있는 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침과 온갖 모욕으로 다 찢기신 정말로 너덜너덜하니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명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누가 그 명패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왜 그 명패가 거기 그렇게 쓰여지는지 아시죠? 그건 어떻게 보면 아주 슬픈 코미디입니다. 어쩌면 세상을 비웃을 만한 이야기예요. 빌라도에게 잡아갔을 때 빌라도는 알죠. 이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로마를 전복할 무슨 그런 폭도 혁명군의 지도자,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빌라도가 아는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에 따라도 그러지 않아요. 눈으로 보니 더 확실해요. 뭔가를 잡았으면, 그 폭도의 대장을 잡았으면요 그 폭도를 따르던 사람들 잡으러 가야 되는데 빌라도는 그런 일 하지도 않습니다. 왜? 알아요. 이 사람은 폭도 아니에요. 하지만 대제사장들이요 아주 정치적으로 야비한 이 사람들이요 정치적인 술수를 통해서 슥 갖다가 찔러 넣는 거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빌라도 너 그거 책임질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들으면 뭐라고 할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서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치?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그냥 넘긴다는 건 혹시라도 빌미가 될 거예요. 그러니 알았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 대신 빌라도도요 삐졌어요. 이것들이 별것도 아닌 거. 내 원래 뜻은, 빌라도의 뜻은 뭐야? 풀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아주 정치적으로 야비하게 자기 약점을 잡아서 확 꼬은 거죠. 말은 들어주지만 내가 그냥 곱게는 안 들어준다. 너희들이 이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지?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겠다는 거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 유대인의 왕은 이 꼴 나는 거다라는 거 내가 보여줄게 하고 거기다 팻말을 붙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와서 얘기하는, 이러지 마시라고.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어떡하냐고. 앞에 한 글자는 좀 더 붙이시라고. 자칭이라고 붙이시라고. 그랬더니 빌라도 싫다고. 유대인의 왕이라서 그런 거라며. 그러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이겠다고. 그 명패를 아예, 그러니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그리고 헬라 말로 그 명패를 꽝 갖다 붙입니다. 그 명패는 그러니 코미디예요.
그 명패는 빌라도라는 아주 유약하고 말도 안 되는, 어쩌면 삐지기 좋아하는, 그냥 자기 자존심 상하면 막 나가는 그 총독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마의 총독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해야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주 정치적인 방법으로 얕은 술수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는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 그리고 그 때문에 붙은 명패가 그 명패입니다. 그 명패가 어떻게 붙었어요? 대제사장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은 가이사밖에 없대요.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왕은 누구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셔요. 무엇이라도 여호와 말고 다른 것이 왕이라고 한다면 그것들 싸워야 되고, 그 싸우는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인데,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요? 가이사 말고는 우리에게 왕이 없대요. 그냥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안 돼요. 왜? 그래도 조금 그건 낫습니다. 가이사 말고 우리에게 다른 왕이 없다는 말보다는 그래도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는 건 조금은 그래도 여지가 있어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왕이라고 나중에 부를 수 있지만, 아예 부정을 한 거예요. 가이사 말고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왕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왕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고 누가? 대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건 코미디죠. 말도 안 되는 모순이죠. 그 말로 인해서 거기에 써붙여진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코미디 같은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입니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쩌면 이제 막 헬라어를 배우는 히브리 청년 하나, 아니 꼬맹이는 그 말 읽으면서 그래 이런 거야 라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누구도 그것들을 그렇게 액면으로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곳에서, 여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니고데모는 그 팻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유대인의 왕, 나의 왕이 저기 달리셨어요. 내가 내 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 마지막 섬김은 이 장례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치러야 돼요. 그러니 그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그 침양 40근을 거기에 같이 유대인의 관습대로 장례 준비를 하고 그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니고데모는 왜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뭐예요? 왜 갑자기 불쑥 나와서 거기 있는 명패 하나를 보고서 그냥 내 왕이 여기 있다고? 니고데모는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왔던 그 밤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 밤에 예수님에게 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유대인의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은 밤에 왔어요. 왠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아주 점잖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얘기는 빙빙 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셔요. 예수님이 할 말 빨리 해라. 할 말 빨리 해라. 이 밤에 그렇게 높은 사람이 니고데모가 왔어요. 아마 니고데모가 그냥 몰래 쑥 들어오진 않았겠죠.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했겠죠. 내가 예수님 만나러 왔다고, 조용히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나는 니고데모라고. 사람들은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이런데 오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가서 얘기하겠죠. 예수님, 니고데모가 왔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이재용 씨가 만나러 왔는데요. 그러면 이재용이 누군데? 그러지는 않죠. 못 오겠군요. 지금 감옥에 있군요. 갇힌 자를 돌봐야 되는데 놀리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온 걸 예수님이 아셔요. 왜 왔는지 압니다. 척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죠? 첫 번째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부유한 사람이 밤에 온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밤에 왔어요. 몰래 온 게 분명합니다. 니고데모가 병 고치러 오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상담하러 온 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슬퍼서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서 내가 무슨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얘기하러 온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냥 다짜고짜로요, 그렇게 말을 빙빙 돌리는 니고데모에게 3장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무 다짜고짜요. 앞에 있는 말과 2절에서 니고데모가 한 말과 3절에 예수님의 말이 어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2절에서 니고데모가 뭐라 그 많은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선생님인 거 그거 알겠대요. 그거 안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 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사실은 3장이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맨날 3장부터 읽어서 그래요. 3장의 바로 위에 2장 25절 보면요, 바로 위에 있는 절입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신대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성전을 그냥 확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표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사람의 속 그것 다 아시기 때문에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밤에 니고데모가 왔어요. 니고데모가 빙빙 말을 돌리니 사람의 속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그냥 얘기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요. 니고데모의 마음에 품은 건 뭡니까? 예수님이 묻지 않으셨어요. 묻지 않아도 아십니다. 뭔지 미리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시는 건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으로 지금 이 밤에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 부요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예루살렘 공회에 들어서 관원으로 뭔가 세상에 내가 기여할 바를 찾고는 있지만 니고데모 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실망스러운, 자기도 바리새인이지만 실망스러운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연히 그 위에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는 로마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요. 왜? 이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몇몇의 귀족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유에서 다스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 멀어요. 니고데모는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그 마음으로 그 밤에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래도 달라 보여. 그냥 첫눈에 알아본 거예요. 이 양반은 달라요. 여기 나사렛에서 온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놓으면서 그 권세로 여기 이러면 안 된다고, 강도의 구를 만들면 안 된다고, 그것들 다시 다 바꿔내실 때, 예루살렘에서 온갖 표적들을 행하시는 이야기들을 자기가 들었을 때, 이분은 뭔가 달라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과 그리고 뭔가 방법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밤에 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 땅이 이렇게 슬프게, 그리고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슬픔의 땅이 된 것에 대해서 이 사람 부자 니고데모 랍비 선생은 지금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근데 대답이 알아들을 수 없는 대답이에요. 거듭나야 된대요. 다시 나야 된대요. 이건 니고데모에게는 좀 더 혼란스럽습니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아니면 뭔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그나마 갖고 있는 것들은요, 다 니고데모의 출생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다시 난다면, 내가 다시 나도 니고데모가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쩌면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 이런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내가 니고데모의 가문이 아니라 다른 가문에 태어난다면, 내가 나사렛에 태어난다면,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랍비가 아니고 내가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혼란스러워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니고데모가 묻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그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선생이 그걸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냐? 예수님이 얘기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뭐 얘기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니고데모가 이 일에 대해서 대답이 없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벙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본문을 보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그냥 재수없어, 뭐 알지도 못하겠네 하고 떠나가 버린 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 야단도 맞아서 이스라엘 선생이 그것도 모르냐. 모세가 본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 들린 인자를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영생 얻는다. 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 그거 싫어하지만 여기 그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진리를 쫓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나올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그냥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는 사라져요. 그리고 어쩌면 한 3년쯤 지나서요, 3년쯤 지난 바로 그 6월절에 예수님을 니고데모는 맞닥뜨립니다. 어디에서? 높이 들린 그곳에서 맞닥뜨려요. 높이 들린 그곳에 뭐라고 써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요. 왕이 거기 계시다면 그건 왕의 나라입니다. 높이 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높이 들린 십자가에 어떻게 달렸는지 니고데모는 정확하게 압니다. 왜? 자기가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이상한 일들인 줄 알아요. 그냥 학이 띄어지는 거죠.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나라 대제사장들에서는 절대 안 돼요. 로마의 이 무지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다스림, 이것으로 세상의 의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낸다고? 아니에요.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가 증거하는 건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을 향해서요, n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요. 이 땅에 의를 이루고 이 땅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 로마도 안 돼요. 대제사장도 안 돼요. 그런 일로는 되지 않는다고 십자가는 지금 거기에 서서 외쳐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실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거 아니다 그러셔요. 니고데모와 3장에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할 때 위로부터 난다고 그랬지 그 나라는 여기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빌라도처럼 오해합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오해해요? 예수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예수의 나라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영적인 뭔가 보다.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 둬도 상관없어요. 왜? 그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라라는 것이 군사적인 힘으로 유지되는 것 아니라면 빌라도에게는 별로 위협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나라라고 얘기하셔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요?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가치와 그리고 삶의 방식과 그리고 통치하는 방식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이 땅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십자가 그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어요. 니고데모가 본 것은요, 분명히 부정입니다. 대제사장 안 돼요. 로마 안 됩니다. 그리고서는 뭐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스라고 대답합니까? 분명히 십자가가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그냥 우습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렇게 매달린 그곳, 거기 쓰여진 그 이름이 바로 거기 달리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건 어떻게 확인됩니까? 확인되는 방법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쩌면 여기에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거, 이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달린 이가 정말 왕이라는 것은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가져다 댈 만한 이야기는 많아요. 오늘 새벽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를 외쳐 부르셔요. 그 외쳐 부르는 소리가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건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할까? 그건 어떻게 압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징처럼 아는 건 성전에 휘장이 찢겨진 거 알아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진 것 알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 부부기 뭐죠? 너무 안타까워서 돌리셨다 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꼴 보기 싫어서 돌리셨을 수도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분이 왕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거기 달린 이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선물이 임하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건 적어도 니고데모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 그 대제사장과 로마는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분이 왕이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인정한 것, 그건 우리가 확인됩니다. 맞죠? 그러니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사형수를 위해서 침향과 모략, 백근을 들고 뛰는 겁니다. 세마포를 들고 뛰는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내 왕이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요. 하지만 니고데모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적어도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를 왕으로 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3장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난 거예요. 이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언제? 그건 우리가 찍어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니고데모는 거듭났어요. 하늘로부터 났어요. 그러니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5절 뒤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해요. 전에는 밤에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죠. 그 빛은 길지 않았어요. 3시부터 6시 사이 그 짧은 빛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빛 가운데도 그 빛 안에서 행합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그것이 드러나요. 무덤은 2번 열릴 겁니다. 처음에는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돌로 막아놨다 다시 엽니다. 다시 열어서요, 그 썩은 것들을 썩고 다 남은 뼈만 다시 모아서요, 다시 또 보관을 해요. 니고데모는 지금 이 향료들, 모략을 준비하면서요, 다시 열릴 무덤, 그때 또 올 겁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아직 그건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무덤이 열리는 시간은 몇 달 후, 때로는 1년 후일 수도 있었어요. 보통은 장래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모르죠. 이 안식일이 지나고 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 동틀 때 그 무덤 문이 열릴 거, 니고데모는 그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짧은 햇빛 가운데 그렇게 걸었던 니고데모가 정말로 깜짝 놀라게 그 무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어쩌면 예수님 더 깊은 곳에 누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무덤 문이 열렸을 때 그곳이 빈 무덤이고, 그리고 그 빈 무덤에서 살아나신 이가 자기를 맞을 것, 니고데모는 아직 그건 몰랐어요. 하지만 우린 또 알아요. 이제 니고데모는 긴 빛 가운데 걸어갈 겁니다. 이날 밤은, 이날 저녁은, 이날 오후는 짧은 빛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덤 문이 다시 열릴 때는 해 뜨는 시간, 동트기 전, 니고데모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이제는 긴 빛입니다. 낮입니다. 낮에 거하며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날은 내 왕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섬김으로 그렇게 내 왕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다면, 이제 무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니고데모는 이제 긴 빛 가운데 그 긴 시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왕을 섬기며 갈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아직 이날 니고데모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리고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니고데모의 삶과 다르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아니 어쩌면 이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무슨 영적인 무언가, 저 피안의 세상, 그 세상을 꿈꾸는 거, 예수님의 대답도 그리고 니고데모의 기대도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땅의 대제사장의 방법도 아니고 로마의 방법도 아니고 정치적인 술수나 아니면 무력도 아니고 그 코미디 같은 것이 벌어지는 이 땅의 혼란,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평강이 가득한 그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 어떻게 하신다요?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너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너희가 거듭나면 그 달리신 왕을 볼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땅을 다스리신 왕, 찢기고 그리고 상한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셨으나 바로 그분이 왕이시고, 이제 그분을 섬기는 잠깐의 빛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부활의 광명 가운데, 그 긴 시간의 빛 가운데 그 왕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슬픔들과 눈물들을 위로하시고 억울함들을 해결하시고
비어있고 궁핍한 자들의 삶에 충만함과 배부름과 건강과 그리고 잃어버린 웃음들을 찾게 하시고 정말로 함께 어깨 피고 또 함께 어깨 곁고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정말로 독사들과 아이들이,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놓고요, 그리고 강물 흐르고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거하며 자기의 우물을 마시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 영생의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통치가 우리의 왕 나사렛 예수, 우리 왕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바로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빛 가운데, 긴 빛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우신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니고데모처럼 오늘 이 밤에 서 있어요. 오늘 이 밤은 예수님을 섬긴 밤, 왕 앞에 왕을 발견한 밤이요, 왕이시구나, 성령의 또 물에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도 니고데모가 그런 것처럼, 여기 우리 니고데모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도 왕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예수를 왕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가 왕이신 것이 보여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분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분명합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저 예수가 왕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분이 내가 섬길 분으로 보여. 저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보여. 저분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으로 보여요. 그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짧게지만 이제 더 길게 빛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심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건, 세상이 예수에 대해서 코미디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뭐 온갖 이야기들로, 하지만 나는 내 왕으로 보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높이 달리신 이를 내가 내 왕으로, 하나님 나라 그 왕이 십자가 그곳에서 보이고 나는 그 왕과 그 나라를 지금 본다고 여러분들 고백하며 기도하실 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왕과 함께 걸게 하시고 그 왕을 내 전심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꿈을 꾸는 밤인 줄 믿습니다. 그 왕을 보시며 사랑을 고백하고 그 왕의 섬기는 귀하고 복된 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여기 예수님 돌아가신 그날 우리가 가진 것 왕에게 합당한 섬김으로 나옵니다. 주여, 이 밤이 지나고 또 다음 무덤 문이 열릴 때는 주여, 짧은 섬김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며 내 왕을 섬기며 내 왕을 따르며 주여 그 영생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빛 가운데 행하는 이들 되게 하시고 주여, 정말로 진리를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늘 성령님 동행하시사 우리의 눈 감겨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빛 가운데서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